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우리 산돌교회의 핵심 가치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우리 교회의 그 교패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수산돌교회 이렇게 새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흐려졌던 초점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탈리아 출신의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너무나 뛰어나서 그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 삽시간에 사람들로 객석이 가득 만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날도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연주회장을 찾았습니다. 파가니니가 등장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낸 것이죠. 드디어 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금을 울리는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바이올린의 그 아름다운 선율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이올린 4개의 줄 중에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진 것입니다. 파가니니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줄이 한 줄이 또 툭 하고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파가니니는 연주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이올린 줄이 끊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그 줄을 새로 갈아 끼고 연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줄을 가지고 나가서 연주를 한 것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이 끊어져서 2개씩이나 줄이 끊어져서 연주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인생의 줄들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투두둑 소리를 내면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져서 그렇게 평안하게 걸어갔던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수풀 속을 헤매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인생의 줄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줄은 성도님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만큼 튼튼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부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할 때에 이 높이다라는 단어의 원문은 휩셀로플로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교만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부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무언가 객관적으로 아주 잘난 사람이 교만해진다라고 교만을 부려도 부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교만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 교만해지는 것이죠. 지위고와 재산이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나와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내가 절대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는 부유하거나 영리하거나 잘났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부자이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잘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의 말처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에서 교만이라는 싹이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 세리는 고개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제가 토색하는 자와 불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을 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죄인들보다 간음하고 토색하고 저 세리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의롭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만인 우리에게 남과 비교하는 이 비교는 교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비교에서 생긴 교만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누가 그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뱀이 찾아와가지고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뱀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요, 있을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인데 뱀이 그렇게 슬쩍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그 틈을 보여주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를 먹을 수도 그 나무와 그 열매를 수도 없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없이 보았지만 그거를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의 대상에 놓기 전에는요, 그건 감히 따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조차 없었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에 딱 드는 순간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나도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죠. 교만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시선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미혹이 되자 한치의 망설 없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마치 아담이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지를 모르고 그냥 갖다 주니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지를 알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는 거였어요. 동산 나무 숲을 사이에 숨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따먹고 났는데 하와가 여보 우리 숨어야 돼 하고 막 나무 사이로 끌고 가면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숨으려 그래? 그게 선악간지를 몰랐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따라가서 같이 숨습니다. 이거는 아담도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따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 이게 내가 비교를 하게 되면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몰아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에 드는 순간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이 죄는, 이 인간의 죄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부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너희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35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므로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터오를 때에 여러분 즉시로 그 싹을 기도로 우리가 죽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자들을 향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불확실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재물, 다시 말해서 돈이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자, 성도 여러분, 돈은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솔로몬은요, 재물이 허무한 것이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통장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이 내가 쓰지 않는 이상 영원할 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은행의 통장 잔고가 우리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상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인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심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불나방이 불 속으로 막 그 화려한 불빛을 보면서 불 속으로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뛰어들듯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서 불나방처럼 돈에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성경이 돈이 불확실한 것이라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간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확실하다,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어디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돈을 어떻게 벌어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 가르침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확신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확실하게 보이지만 그게 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확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불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돈이 많다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억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10,000원밖에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10,000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의대를 세운 거예요. 의대를 세우는데 뭐 몇백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건물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 교수도 필요하고 의대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의료 장비도 필요하고, 그럼 몇백억이 필요한데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있는 돈은요, 고작 해야 몇백만 원, 몇천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수백억 들여갖고 의대를 세웠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몇백만 원 갖고 몇천만 원 갖고 1억, 2억 집 사는 것도 우리는 버거운 일이에요. 우리 계산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몇백억짜리 의대를 설립했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몇백만 원, 몇천밖에 없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수백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한 건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죠. 제가 이 유기성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간증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이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에는, 지금은 이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석사학위가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만 졸업을 해도 목사 안수를 받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뭐 대학 1학년, 2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안수받고 뭐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 석사학위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냥 1, 2, 3, 4학년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종 장교로 장교로 군대를 3년 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서 다른 친구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학벌이 제일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열심히 이제 부목사 시절에 대학원 다니면서 석사학위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석사학위, 그 월요일마다 학교 가고 리포트 쓰고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열심히 해서 이제 수업 듣는 일은 다 끝났고 이제 논문만 내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얘야, 너 그 학위 나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학위를 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학위 포기하라 그거예요. 아니, 포기시킬 거면 일찍 대학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던가 하시지. 그 맨날 월요일마다 학교 가고 공부하느라고 힘들게 공부 다 끝나고 이제는 학교 안 가도 되고 이제 논문만 집에서 논문만 쓰면 되는 일인데 편안하게. 그런데 그때 와서 하나님이 너 그 학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마음속에 막 고심을 하다가 한편으로 이거 학위를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학위를 포기하기 너무 아깝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포기를 해야 되고, 막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심경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주님이 내게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들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박사는커녕 석사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여러분, 학위는 확실한 거예요. 언제든지 당신 어디까지 공부했어? 졸업증명서 띄어서 보여주면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봐라, 나는 석사다, 나 이만큼 공부했다,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거예요. 학위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석사학위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유기성 목사님은 돈처럼 확실한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자퇴하지 말고 휴학해라. 학교에 가서 자퇴서 내겠다고 하니까 학교 직원들도 왜 지금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휴학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라고, 저는 자퇴하겠다고 자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걸 버리고 남들 보기에는 불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학위는 불확실한 거고 하나님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들 보기에 확실한 학위를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학위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위를 포기하고 6개월 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논문을 썼다면 졸업하는 그날, 딱 그날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졸업 학위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부산에서 가장 큰 부산제일교회의 담임으로 청빙받아서 이사를 가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안산광림교회와 현재 심우하시고 계시는 분당의 선한목자교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그 유기성 목사님을 계속해서 담임 목사로 새롭게 계속 청빙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때로 재물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무슨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 템즈 강변에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주가 너무 워낙 서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강변을 지나던 한 사람이, 어르신, 저도 좀 바이올린을 킬 줄 아는데 제가 좀 어르신 바이올린을 좀 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도 힘들어서 좀 쉴 겸해서 바이올린을 건네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주가 마쳤을 때에 최고의 박수를 보내주면서 그 할아버지가 구걸하기 위해서 놔두었던 그 모자 주머니에 수북이 돈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면서 그 연주하는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게 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 외쳤다라는 거예요. 파가니니다. 성도 여러분, 파가니니가 연주한 바이올린이나 그 거지 어르신이 연주한 바이올린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악기가 아니라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불확실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해 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다듬으시고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가장 확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